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증인과 다수의 사람들의 결과 두 번째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예수의 증인, 사도행전은 예수의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또 증인들이 어떠한 신앙을, 믿음 생활을 했는지가 기록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 전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도행전은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들의 이야기고 그 증인들에게 그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영화로운 주성령,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 가운데는 노예도 있었고요, 군인도 있었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마도 오늘 시대보다는 그 시대가 예수를 믿는 게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의 증인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을 전하는데 왜 자꾸 고린도 전서와 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씌어진 게 아니라 그 바탕은 구약의 바탕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은 단순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림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까? 네. 거듭났다라고 하는 중생,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유대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소리를 듣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그 말 앞에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
자신은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시절에 가장 어려운 것은요, 또래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제일 어려워합니다. 청소년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배울 때 언제 배우느냐? 그 또래 때 배워요. 왜냐하면 또래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는 걸 보면서 그걸 따라하는 게 많아요. 또래 집단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정체성이 청소년 시절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그 직장의 동료 문화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건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말씀에 서지 못한 신앙이 된다면 우리의 감정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감정은 결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감정이지 느낌이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디예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사모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상 앞에 증명되는 날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 증명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증명하는 게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스럽다면 아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고통당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책에 보면 순례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순례자가 길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한 전도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순례자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보다가 제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난 뒤에는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싶지도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받을 용기도 내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자가 말해줍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악을 볼 텐데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근데 그냥 죽으면 왜 죽고 싶지 않냐고. 다 죽는 건데. 근데 그 순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이 나를 무덤보다 더 깊은 곳으로 빠지게 해서 마침내 나는 그 책에 보면 토페드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우리로 말하면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자신이 그 쓰레기 매립장에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옥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심판받을까 봐 너무나 두렵고 심판받을 땐 반드시 내게 사형이 선고가 될 것인데 그것들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세상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탐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도 정말 이런 고민 가운데 아파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전도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멍하고 서 있습니까? 순례자가 말합니다. 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오전에 교회에 오셨지만 여러분은 교회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신 겁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 오늘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앞에 그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때 전도자는 그에게 둥근 두루마리를 하나 주면서 이걸 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이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무엇입니까? 진노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후에 이곳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왜? 지진이 나면 이곳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무너진 속에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순례자는 그 종이에 쓰여진 두루마기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기록된 그 두루마기를 보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무거운 짐이 죽음 앞에 놓이기도 두렵고 어렵지만 정말 더 슬픈 거는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향해 피해야지만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해야 가장 안전할 곳일까요? 교회로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그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어디 가도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출애굽을 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고통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외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는 고통받던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 위해서 군림하던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학대하고 그 민족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자기에게 많은 것을 얻어들이는 것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출애굽했던 노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리고 그 땅에 저주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땅에 저주가 내려져서 새로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땅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늘 잊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 너희는 반드시 이 땅을 나가게 될 것이다. 근데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그는 죽습니다.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그들은 잊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된 땅,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 아브라함에게 남겨주었던 그 땅, 그리고 그의 조상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리고 가장 성공했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향하여 그들은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결코 쉽지 않은 땅이었어요. 오늘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순례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길은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문이 보이십니까? 묻습니다.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이지요. 늘 자신이 보던 것만 보고 살던 사람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이 자리에 앉기만 하여도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임박한 진노 앞에, 내가 살 수 없는 내 이 죽음 앞에, 내일 다음 주에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보장이 없는 그 자리에 있는 내게 있어서 이 자리는 너무나도 내 생명과 같은 자리인 것입니다. 안 보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저쪽에 반짝이는 빛이 보입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반짝거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빛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빛을 향해 곧장 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서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순례자는 영적으로 깨어난 상태가 된 것이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모든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그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각성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이 거룩한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각성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가족에게 이 도성이 멸망할 거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를 피해 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가족은 누구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 사람한테 말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왜? 이 멀쩡한 세상을 놔두고 임박한 진노가 왔다고 말하는 것 앞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의 나라를 보면서 쓰나미의 모습을 봤어요. 지진을 봤어요. 그때 누구도 그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걸 알았다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임박한 진노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각성을 하지 못한다면 가던 길도 얼마든지 돌아서게 되는데, 이 순례자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순례의 길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시작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각성,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죽음 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기 시작한 것, 그때가 바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제 출발이지, 아직 예수를 믿었다고 다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순례자가 가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비웃고 위협하고 뒤에서 말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그들 중엔 억지로도 이 사람을 끌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이 결심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입니다. 순례자가 묻습니다. 왜 나를 따라오냐고.
당신과 함께 다시 마을로 돌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때 이 순례자가 말합니다. 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면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죽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하지 못하고 살 존재가 된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생명과 씨를 먹어야지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출애굽은 하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은 어떤 말씀이냐? 이 신명기서는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들이 끊임없이 범죄하다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 세대에게 오늘 신명기 1장을부터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하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영적 각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는요, 설교예요, 설교. 그리고 신명기서는 법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육과 영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과 영이 하나인 줄 알아요. 육이 먹는 것과 영이 먹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두 달만 못 먹어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강제로 뭐 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혈관에다 영양제를 놔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영은 뭘 먹어야 돼요? 영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영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고, 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못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인 내가 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죄송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 각성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비밀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고집쟁이가 순례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순례자가 말합니다. 나는 결코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대로 살게 되면 죽게 되고 머지않아 형벌과 유황불이 타오는 것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곳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하여서 다시는 그 땅에 돌아갈 수 없는데 그들은 뭐 하기를 원했어요?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우리 신명기 1장 21절에 말합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서 결코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 다 말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성경을 조금만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민수기서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장대한 네피림이고 우리 메뚜기와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말을 하는 걸 듣고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야? 선동하는 거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오늘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시 들어가자라고 말하는데, 자 26절에 보니까 올라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며 이르기를,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야? 미워하신다는 거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이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이들이 뭐래? 미워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그들을 뭐하러 애굽의 바로왕이 10가지의 재앙을 줘서 그들을 하시겠어요? 뭐하러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어? 미워하시면 홍해바다에 넣어서 뭐하면 돼? 그냥 죽여버리면 내리시는데. 그러니까요 보세요, 영적인 각성이 없는 사람은요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결정적인 것을 볼 수 없는 거야. 결국 자신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상숭배. 이 원인이 다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럼 우상숭배가 어떤 게 우상숭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탐욕입니다. 탐욕.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고린도서 10장에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멀리하라.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기 집에서 앉아서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말한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탐욕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영원한 행복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도 없고 자신의 보물과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 기준에 가장 높은 것, 그리고 자기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에서 즐거움과 현세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 참목자라는 상이라는 쓰신 목사님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의 말을 정리하면 이건 거예요. 왜 탐욕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왜 탐욕이 일어나느냐? 자기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땅의 부요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탐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다 찾아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각성이 일어나서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이 탐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고, 그 탐욕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 안에 근본적인 죄의 마음, 바로 이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이 그를 미혹했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네가 뭐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구도 탐욕이 없다고 말하기, 탐욕이 없습니다,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는 내 안에 탐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그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였다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왜 그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우리에게 그게 우리에게 그림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한 거예요? 뭐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의 탐욕이 나옵니다. 아합은요, 모든 것을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밭, 자기 궁전 앞에 있는 그 포도밭에, 그 포도밭을 누리고 겨우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요, 탐욕을 부립니다. 그게 안 채워지니까, 머리 둘러매고 앉아 있으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불의한 권력을 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아 아합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나봇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야, 내가 더 많은 가치를 채워서 너에게 줄게. 우리로 말하면요, 땅 투기를 해갖고 대박을 맞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네가 산 거에 10배로 쳐줄게. 아니, 100배로 쳐줄게. 근데 나봇은 뭐라 그래요?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문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누가 많은 것을 주어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나봇과 같은 사람인 거야. 그들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뭐 한 줄 아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돌을 들어서 찍으려고 그랬어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어떤 자들의 앞에요? 탐욕을 부리고 살아가는 저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하게 됩니까? 다 오늘 말씀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솔로역정에 나오는 그 고집쟁이가 말합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때 글자에 말합니다. 나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썩어 없어지도 않을 유산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탐욕을 부려서 얻어지는 것 말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못 발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거 못 발견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고 세상에 둘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인 거예요. 저는 우리 등대교회가 이제 그 영광,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천상의 도시에 담겨져 있는 그 두루마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변덕쟁이가 말합니다. 결국 고집쟁이는 그걸 보지 못하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변덕쟁이는 그 말을 들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데 이 순례자가 함께 걸어가면서 변덕쟁이랑 같이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변덕쟁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지금 변덕쟁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는 거지. 이 사람이 왜 변덕쟁이냐?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이제 그 말씀 왜 변덕쟁인지 말할게요. 우리는 이 도시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변덕쟁이가 말합니다. 야,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곳이 있다고 하니 기쁨이 한이 없습니다. 그곳을 함께 향해 걸어갑시다. 근데 가다 보니까 진흙탕이 수렁이 발견된 거예요. 모르고 가다가 그 길을 걸어가다 이 변덕쟁이하고 이 순례자가 그만 그 수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어떤 수렁이냐? 절망의 수렁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은 이 세상에 이 멸망의 도성에서 흘러나오는 절망, 그리고 그곳에 흐르는 그 수렁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으로 인해 수많은 죄가 흘러서 그것을 가득히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변덕쟁이가 말합니다. 당신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찬, 당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나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계신지 모른다면 여러분 어쩌면 변덕쟁이랑 똑같을지 몰라요. 그 말을 나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변덕쟁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크리스찬에게 소리집니다. 여보시오! 이게 지금까지 당신이 말하던 그 행복이었어? 그러면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는 다시 그곳으로 뭐 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기 때문에 변덕쟁이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못 버려서요? 탐욕을 못 버려서요. 그 탐욕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들이 결론이 뭐 한 거예요? 증인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크리스찬은 약속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들어갔지만 고집쟁이와 변덕쟁이, 그들은 다수의 사람들처럼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함께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자,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 예, 이들이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했는데 이걸 출애굽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른 게 아니라 그들은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야. 이들은 철저히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그 탐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무엇처럼요?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광야에서 길이 어렵고 힘들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다가 떠나갑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마늘을 먹고 쑥을 먹고 갓을 먹었는데 맨날 이것만 먹는다고. 이 사람들 모습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좋은데 맨날 지루한 말씀이나 읽으라 그러고 와서 예배나 드리라고. 주일날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더 그게 필요하다고 나한테 이렇게야 말하는가.
답답하다 답답해. 예수 믿는 사람들 꽉 막혀서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뭘 몰라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은혜가 없으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요 365번 동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0장에는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지금 괜찮다고? 믿음이 없으면 너 또 뭐 할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 믿음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로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시험을 못 이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믿음도 없어진 거고 믿음이 없어지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다가 고집쟁이처럼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거나 변덕쟁이처럼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를 했느니 내가 목사가 됐는지 내가 비전 스쿨을 받았느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 그것은 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요? 과거에 애굽에서 지냈던 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던 사람이 못 잊을까요? 아니면 같은 민족끼리 지배하던 사람이 못 잊을까요? 둘 다 못 잊은 거예요. 왜? 노예로 살던 사람은 야 우리도 지배자가 되면 이런 걸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왜 있습니까? 또 누구요? 지배하던 사람은 내가 과거에 지배하고 사는데 지금도 지배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나 지배하는 사람이나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있던 이 장정만 60만 명 모두는 뭐 한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안 남았다니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과거에 내가 선질로 알았는데 내 믿음이 넘어져서 지금 말씀 한 구절도 읽기 어렵고, 여러분의 일주일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에 나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멸망의 도성에 살면서 그곳을 나오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먹고 마시고 탐욕을 부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너희가 그 시험 가운데 어렵다고 너희들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탐욕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압니다. 누구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성하며 하나님이 약속된 땅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캄캄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갈 수 없기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